할렐루야. 그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과 성막에서 만나리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강의가 13과 성막의 지성소의 법궤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막의 문에서부터 법궤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강의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법궤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살펴본 그 속죄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모습 중에 뚜껑인 속죄소와 뚜껑 위에 있는 두 천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룹이고요. 천사들이고, 자, 이게 이제 속죄소죠. 이 속죄소는 아래가 이제 법궤인데 이 속죄소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귀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주의 보혈로 덮어주면서 죄가 사해지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속죄하고 계시는 주의 보혈로 속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를 파송하시어서 믿는 자들을 돕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신 내용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실 때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돕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들을 우리 곁에 두고 계시면서 부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법궤가 참 소중합니다. 실제로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 법궤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또 법궤가 가는 곳마다 대적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고 법궤가 머무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강물이 갈라졌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바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법궤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한 거죠.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은 가장 크고 강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그 성을 법궤를 맨 제사장과 그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성을 13바퀴를 돌다가 소리를 치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궤를 때로는 잘못 섬김으로 징계의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성수에서 제 마음대로 행한 엘리의 두 아들이 대표적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이들은 법궤를 앞세우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삼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다가 그들은 전쟁터에서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엘리 제사장마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땅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당에 이제 법궤를 두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우상의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고 또 그 지역에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법궤를 들여다보려 하다가 5만여 명이나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법궤 사건은 다윗이 그 왕위에 오르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던 중에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우사가 그 법궤를 수송하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운반의 책임을 지던 그 우사가 법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나중에 이제 죽은 이유를 알고 보니까 법궤를 옮기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당시 법궤를 옮기는 법은 궤에다가 막대기를 넣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들쳐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다윗도 몰랐고 우사도 모르고 손으로 붙잡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놀란 다윗이 법궤를 성 안으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오벳 에돔이 정성으로 섬기면서 그 가정에 큰 복이 임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참 법궤는 법궤를 잘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고 법궤를 함부로 여겼던 그리고 정한 법대로 섬기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그 법궤 속죄소의 뚜껑이 덮여지면서 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그 법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있는 그 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궤 뚜껑에 있는 속죄소와 그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 법궤에 있는 그 내용물이 주는 그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성물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법궤에서 그 만나는 세 가지의 성물을 살펴보면은 십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항아리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의 성물이 주는 귀한 은혜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생각해보는 성물은 바로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십계명이 적힌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들어있는 돌판이죠. 그 돌판을 법궤 안에 중심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언약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신의 산에 올라오라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적혀진 돌판이죠. 돌판에 계명을 적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변치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 언약을 법궤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곧 나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니까 너희들도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시고 부르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존재케 한 근거이죠. 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도 아닙니다. 십계명을 결코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언약을 법궤 안에 두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확신하고 변함없는 모습이 성도가 지녀야 될 영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법궤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들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도록 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떨어진 양식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그립다.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다. 모세와 아론의 괭에 빠져 이 광야로 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다음날 백성들이 진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인 탓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이때 사용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가 만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고유명사가 되어 만나가 된 것인데 이 만나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내려지면서 백성들의 양식이 됩니다. 이게 만나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법궤에 가져다 놓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도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정성으로 대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도구는 바로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먹기 싫어도 먹어야 삽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삽니다.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여야 삽니다. 에레미야 4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법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아둔 사연이 있죠. 모세의 사촌형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게 된 사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이 250명의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이냐면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께 분양하고 너희들만 높임을 받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가 고라 일당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심판을 받자 내일 향로에 불을 담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장막문에 서라. 그리고 그들이 향로를 가져오자 갑자기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고라의 집안 사람들이 산채로 삼켜지고 고라 다단 일당 250명은 자기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모여들면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대들다가
또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그 후에 있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질서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시더니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게 하시고는 다음날 지성소에 들어가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런 그런 표징이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살구열매가 맺히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법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라.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시고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주의 종 또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을 때에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입을 쳐라.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거친 말로 따집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치라 하느냐.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바울이 놀라서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대제사장이 함부로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면서 당시 잘못된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의 탈선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 지도자에게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열심이죠. 그럴 때 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만하게 원활하게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법궤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성물들을 법궤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 있죠. 법궤에 대한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간직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겨지기를, 그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과에서 시작된 강의 13과까지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섭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막에 나타난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